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된 맹세에 관한 문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맹세에 관한 문제도 산상수훈에 사실 다 나온 맹세죠. 하늘로든 성전으로든 맹세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서원이 사실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도구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의 계약 이런 게 아닙니다. 서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요구되는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내가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체로 보상을 요구하는 듯한 서원을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서원은 애초부터 서원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원은 입에서 발설하는 순간부터 사실 지킬 의미가 없는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나시린 서원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제사장과 같은 또 더 거룩한 사람과 같은 삶의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내가 살아감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나의 삶을 다루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전 과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3일을 했던 6일을 했던 그 기간 안에서 내가 일체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도 높게 일상을 살면서 내가 말씀에 온전히 100%의 순도로 예를 들어서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그와 같은 순도 높은 삶으로서 내가 그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인식하겠다 하는 것이 어떤 나시린 서원의 기본적인 의미고 모든 서원은 그와 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서원의 문제가 오늘날 이제 개신교회는 그런 어떤 그 경건의 어떤 방식들을 이제 많이 잃어버렸어요. 중세의 어떤 경건 신앙, 영성 신앙을 많이 이제 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상화하고 그것을 다 이제 다 버렸는데 여지껏 남아있는 것 정도는 이제 금식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식 같은 것도 사실상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밥을 굶는 거. 우리 이제 제가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끊고 내 육신의 정욕을 강화시키는 모든 것을 다 끊고서 내가 정말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 그것이 금식의 발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금식을 요청하는 내 욕구가 돼야 돼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죠, 요즘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오늘도 지금 맹세 문제가 굉장히 왜곡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주 이제 논하던 맹세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예수님은 그따위 맹세하려면 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건을 드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맹세라는 것들을 서원이라는 것들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와 같은 계속된 서원의 문제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늘 이렇던 서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경건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 건데
그나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서원에 관한 신앙은 너무나도 정말 엉터리였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맹세를 사소한 맹세로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어겨도 되는데 아무 일 없거니와 이제 그거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건 지켜라. 그러니까 헌금하기로 한 거는 지켜라 이런 겁니다. 제단으로 맹세한 건 어겨도 되는데 그 외에 예물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한 거 그거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금 그 자체는 광물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그거 자체로 그럼 그것이 재물이 짐승일지 곡식일지 동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쳐지는 제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됨으로써 그 예물을 드린 자도 거룩에 속한 자가 되는 건데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저하게 말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의 삶에 대한 욕망을 성취하고 그 과정 안에서 거룩을 살아가는 유익 같은 것들은 전혀 도외시한 채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마치 뭔가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처럼 제단과 관련된 것은 어겨도 되지만 제단 위에 바치겠다고는 헌물은 함부로 하지 마라. 성전으로 서원한 것은 괜찮지만 성전에 드리는 헌금으로 한 것은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맹세의 궁극적인 대상, 서원의 궁극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관계, 요거만을 지금 생각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사악한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맹세가 그 자체로 거룩하거나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맹세를 하는 상황, 그 순간의 의지가 굉장히 정결한 거죠. 맹세를 하게 될 때 내가 왜 맹세를 하냐면 그 맹세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더 책임있게 살겠다고 어떠한 형태로든 말하기 때문에 그 맹세하는 순간의 그 순결한 마음 그리고 그 맹세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건한 어떤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차원에서 금식과 서원, 서약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 의도가 현저하게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우린 더 가죠. 이분들은 그래도 성전에 바쳐질 헌금, 제단에 드려질 제물에 너희들이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서원도 맹세도 어떤 서약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어떤 결과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경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원을 하던 맹세를 하던 무슨 서약을 하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맹세와 서약과 서원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규제하거나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헌금하고 헌물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행하는 일체의 관계 그리고 상황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그리고 하나님과 더 유효한 관계 맺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 거룩을 체험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건 만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종교 질서 관행 안에서 물질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복받지 못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과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들은 눈이 먼 자들이다. 완전 바보들이다. 여기 어리석은 맹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한 저주의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저주인데 이것은 이와 같은 저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뭐 여기서 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결단도 못하고 맹세도 못하겠네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서원한 헌물 내가 결단한 무슨 헌금이나 헌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관계 맺고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얼마나 더 정결한 양심과 정말 얼마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치러내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것은 정말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과 비밀한 어떤 신앙의 격려로서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겠고 이것이 어려울 때 때때로는 작정을 하세요. 새벽 기도를 하시던 금식을 하시던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 헌신을 작정하시던 하세요. 그리고서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 있는 시간들을 그 짧은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것으로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저는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때로는 눈먼 바보와 같은 태도로서 행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된 맹세의 문제, 서원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은 신앙 양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에 누려야 할 삶의 물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매여있는 까닭에 오히려 경건마저도 수단화하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수단화하면서 오히려 비인격적 관계 맺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그 모든 모습조차도 우리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조차도 경건을 수단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시간을 서원하던 물질을 서원하던 우리가 삶을 서원하던 금식을 하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관계 맺고 우리의 삶을 정화해 나가는 진정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나의 번영과 성공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거짓된 이 신앙 양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과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한날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관계 맺음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한날들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